오늘은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의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자들을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방치하시는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치시지만 완악하고 우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마음과 탄식, 이는 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방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들은 결코 멸망당하는 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역하며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5절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환난과 심판을 어찌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평안을 누리고 스스로 평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서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패역하고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박해와 방해와 거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부모까지도 반대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고향인 아나도 땅에서도 그 사람들도 선지자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부모 형제라도 속이고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절대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이렇게 반대하고 박해하게 되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마라. 듣기 좋은 말이 듣기에 좋은 말, 속이는 말, 절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회유의 말들이겠죠. 회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책망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부모, 형제,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가서 7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3절 36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말씀 인용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역을 방해하고 원수같이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예레미야 당시에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진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결코 심판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렇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지만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적하죠.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대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완성, 언약의 완성에 대한 이해가 없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진리의 말씀, 특히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또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 하나님의 탄식이죠. 안타까움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이네요.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이 쓰죠. 하나님께서 내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내 소유, 그 소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죠. 유다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원수의 손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지만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악을 겸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몰라. 구약과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신약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나요?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개를 돌려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성전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렸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다만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고 기다리셨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기명 다 빼앗기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놀랐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다니.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우상의 단이 서 있잖아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더라. 이 도대체 어인 일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왜 그곳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구원의 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있죠. 성전을 더럽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들 과거 조상들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 유대인들.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의 길을 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힌 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버린 유다 백성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오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가요?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고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성전이 뭐가 중요해? 그 안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야 될 성전에 말이에요. 강대 구려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거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런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린 유다 백성들, 결국 로마에 의해서 그 자랑하던 헤롯 성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말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이후의 세대들 보세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진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그 성전들을 보세요.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당들을 보십시오. 가톨릭가가 세워진 성.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들의 패역함 속에서 하나님이 개혁을 주도하여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라고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하, 이거 참.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올 것이다.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1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성전, 성전의 의미는 죄사함과 용서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성전의 존재 의미예요. 제사의 의미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 하나님의 과거의 성전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더 나가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언약계 위에 법계 위에 하나님이 과거 성막에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과 탐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만과 탐심의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악을 씻어버리고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룩한 성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되도록 하라.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성전,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 자기중심, 자신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의 요소인 교만과 정욕을 제거할 것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거기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 온전히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 마음을 성결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걸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는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내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의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소유인 언약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응하며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악에 찬 아주 교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숲속의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악에 찬 교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선지자들, 진리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절로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언약의 백성들이 문이 있는 매다. 문이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악하여서 길들이기 힘든 완고한 백성들이고 또 문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위하시겠다. 바벨론을 보내 포위하고 들림승을 보내 멸망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집,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 성전을 내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아픔과 슬픔,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이고 이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 집, 그 택하시고 구원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무조건 죄를 간과하고 덮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엄격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외면하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버리더니 돌이키지 않더니 역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성전 자리에 우상의 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던
당시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강대 굴혈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